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이번 주 목요일도 목요 특강으로 인사드립니다. 현월TV 윤목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용어정의 시간보다는 특강의 성격이 좀 더 어울린다라고 제가 판단을 해가지고요. 용어정의 13번은 다른 주제로 제가 찾아뵙고 이번 주는 목요 특강으로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화요일에 진행할 개혁파 신앙 길라잡이 서론 또는 계시론에서 다룰 내용이기도 하지만 화요일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은 성도들이 보다 명확하게 이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차원에서 우리 신앙의 큰 주제이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의 계시와 관련한 내용을 바르게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흔히 많은 성경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 보편적으로 좀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 계시의 점진성입니다. 점진성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저도 점진성이라는 말을 배웠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해를 거듭하고 신학대학원 졸업 이후에 신학을 더욱더 바르게 정립을 해가면서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말이 과연 옳은가? 이걸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제 스승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계시의 점진성은 분명 좋은 표현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많은 이들이 계시의 점진성과 관련해서 구약의 계시는 불완전하다라는 말을 스스럼 없이 쓰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계시가 점진적으로 발전해 왔다라는 식의, 그래서 완성되었다라는 식의 주장이죠. 이런 말을 하는 학자들을 혹시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책에서나. 책에도 보면은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 게 대해 여러분 놀랍게도 이런 표현은 다 반기독교적인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이 불완전하다? 아주 심각한 말입니다. 그거 진짜 심각한 말이에요. 구약 성경도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구약은 반쪽알이고 그럼 신약은 완성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거 완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나 구약과 신약을 비교하면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 또는 목사가 표현하기를 구약은 불완전하지만 신약은 완전하다라고 표현했다면 그 목사는 완전히 반기독교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릇되게 신학을 공부한 거예요. 신구약 성경 전체가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단지 구약 시대에 주신 계시가 신약 시대에 와서 종결이 된 거죠.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의 종결성 또는 완결성이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완성. 한마디로 계시의 완성입니다. 흔한 생각으로 성경의 계시가 여러 시대 그리고 세대를 거쳐서 계시되었기 때문에 점진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의 계시는 점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즉 한마디로 성경의 계시는 하나부터 끝까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을 갖다가 인용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계시의 연속성이라는 표현이 아주 적절하고 좋은 표현임에도 여전히 입버릇처럼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말을 달고 사는 이들이 아주 많아요. 자, 점진이란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점진, 점자에 나아갈 진자입니다. 그 뜻은 조금씩 앞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조금씩 점점 발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계시에 대한 표현을 할 때 계시가 점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맞는 표현인가 했을 때 틀렸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썩 적절한 표현은 아니다라는 거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도입부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구약의 계시가 불완전하다라는 식으로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즉 또 그렇게 이해를 하는 이들은 계시의 점진성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점진이란 말은요, 또 반드시 또 앞으로 가는 것만도 아닙니다. 도중에 중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치 아파트나 고층 건물을 건축할 때 설계 도면을 작성하고 그 설계 도면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든지 그 공사는 여타 어떤 기타 이유에 의해서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중단되면 일단 그 건축물은 완성되지 못하고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한 것입니다. 성경의 계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서 영원 전부터 작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된 것이고 종결된 것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그것이 점진적으로 발전해 온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그것은 순전히 인간의 눈이죠. 성경 계시는 이미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충분한 하나님의 계시로 완전하고 종결된 것입니다. 이처럼 신구약 성경의 계시는 그 자체로 완전하고 거룩하지만 인간의 성경 해석은 제멋대로죠. 신구약 성경의 어떤 계시를 바르게 인식하고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구약 성경이 전체적으로 가르치는 내용을 따라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성경의 충분성의 원리 안에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는 또 원리가 들어있죠. 즉 성경 전체적으로 성경이 스스로 해석하고 풀어주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적인 가르침에 충실하지 않고 문맥과 맥락을 무시하는 성경 해석의 위험성이 여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학에 있어서 가장 의견이 분분한 것이 종말론입니다. 종말론. 여러 다양한 학자들의 견해가 정말로 시장에 나열된 어떤 물건들처럼 어마어마하지만 개혁신앙의 원리에 충실한 종말론이 우리의 이제 해석이 되겠죠. 종말론과 관련해가지고 여러분,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에 있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 2장에 게시된 큰 신상과 다니엘 7장에 게시된 큰 짐승 4과 다니엘 8장에 게시된 다니엘의 두 번째 환상에 대한 계시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대표적인 신뢰입니다. 다만 큰 신상의 부분에서 종아리 부분이 얼마는 철과 진흙이 혼합되어 있는 것, 그리고 큰 짐승 넷 중에 네 번째 짐승이 정체불명의 짐승이라는 이 두 부분에 대한 해석은 너무나도 분분합니다. 그것은 분명 인류 마지막 시기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이 해석해 주지 않는 측면이기 때문에 신학자들의 견해가 다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대체적으로 개혁신학자들은 이것을 로마 제국 시대부터 종말에 이르는 인간 정권의 총체로 해석을 합니다. 저도 여기에 따라 배웠고 그렇게 동의합니다. 다니엘서의 내용의 해석은 요한계시록 13장의 결정적 단서를 제공하죠. 인류 종말에 있어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 계시하기를 첫 번째로 먼저 배도하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분명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장 3절에 말씀합니다. 지금 이것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2000년 역사에서 오늘날과 같은 배도가 진행되었던 적이 없어요. 너무나도 광범위하고 너무나도 다양한 형태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 세계를 통치할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전 세계를 지배했던 제국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사탄이 이 멸망의 아들에게 자기의 지위를 물려준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내용이 게시되어 있죠. 인류 역사상 패권을 차지했던 제국들의 면면을 한번 살펴봐도 최근에 했으니까요. 동서양을 비롯해서 지금 제3세계라 불리는 모든 지역을 통치했던 인간 정권은 없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모든 족속과 백성과 언어와 나라를 다스릴 권세가 짐승에게 주어졌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갖다가 이제 학자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을 하죠. 로마 교회 교황이다 또는 이슬람이다 이런 주장에 이르기까지 너무나도 이것이 많은데 근시안적인 주장이다라는 거예요. 일단 대다수의 사람들, 특히 그 중에서도 신학자들이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을 몰라요. 그러니까 알아도 인정을 안 하죠. 긴가민가 하고 아니면 인정을 안 하고. 그러니까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안 됩니다. 이 존재를 알아야 인류 마지막 시기에 인간 정권을 갖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조직은 전 세계를 망라하는 형제단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조직에 모든 국가와 나라들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영국 왕실을 중심으로 하는 유럽의 왕실들, 패권 국가 중 하나인 미국, 바티칸, 이슬람 국가들, 그리고 아프리카 국가들, 중남미, 러시아, 중국, 한국, 일본, 일루미나티의 지배를 직간접적으로 다 받고 있죠. 이 세력들의 힘을 결집시켜 만든 것이 뭐냐? 유엔입니다. 유엔의 목적이 여러분 세계 단일정복 구성이에요. 역사적 사실인데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어떡하자는 겁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의 정치와 경제와 종교가 통합돼야 됩니다. 그 과정에 지금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실행이 되었죠. 지금 그 가운데서 종교 통합을 봅시다. WCC 세계교회협의회 로마 바티칸이 주축이 되어가지고 이슬람과 긴밀하게 연계하면서 이것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각종 이단과 사입이 대부분이
일루미나티 조직이면 누차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것들이 그냥 클 수가 없어요. 그냥 클 수가. 이 사실을 모르니까 자꾸만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사건 사고들에 대해서 총체적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헛소리를 하는 거죠 이제.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언제부터 했다고 했죠? 2001년 9.11 테러를 기점으로 제가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숨은 그림자 정부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제 스승님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그로부터 한 6년 정도 있다가 5, 6년 정도 있다가 스승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승님을 알기 전에는 제가 이 조직에 대해서 세상적으로 이해를 좀 했어요. 그렇죠? 세상적으로. 그런데 스승님을 알고는 영적으로, 정확히 말하면 성경적으로 이제 이 조직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제가 신대원 준비를 했던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유럽연합이니 이슬람이니 로마교니 누가 이제 적그리스도냐 이런 논쟁이 무의미한 것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형제단을 갖다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하나예요. 이것들이 원래 다 하나. 신구약 성령의 계시가 성도들에게 정확히 보이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통해서 역사 속에서 전개된 과정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는데 이걸 알지 않고 공개되지 않은 것이 아직 풀리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해석을 하니까 그냥 여러 갈래의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다음번 용어정의 시간에 제3성전 이야기도 하겠습니다만 이런 말 하는 사람 조심하십시오. 제3성전 이야기하는 것들. 이 말 자체가 반기독교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만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개혁신학을 한다는 사람들도 제3성전이란 말 아니면 또 환난성전이란 말을 함부로 사용해요. 아주 밥 먹듯 사용해요. 제가 따로 다루겠습니다만 제3성전이라는 말이 반기독교적인 이유. 이스라엘이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언약궤를 빼앗아가지고요 블레셋한테 줘버렸어요. 원수들한테. 이스라엘이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철저하게 무너뜨려졌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 완성이 되었고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던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필요 없게 되었어요. 교회가 성전이고 택자가 곧 성전입니다. 아울러 현 시대의 이스라엘 거기에 너무 집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진짜 조심해야 돼요. 이거 1948년에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에 의해 세워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닌 에슈케나즘 유태인들입니다. 고대 카잘리안 제국의 후예들이죠. 독립 초기에는 혈통적 유태인인 세파라딤이라 불리는 이 혈통적 유태인들과 아브라함의 에슈케나즘이 반반으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에슈케나즘이 80% 이상 그 이상일 거예요. 더 될지 몰라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리메이슨들은 거의 다 에슈케나즘 유태인들입니다. 계시의 정결성을 이야기하다가 종말론으로 좀 흐른 것 같지만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계시가 세상의 끝을 가리키는 것으로 종결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계시의 점진성은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혹여라도 여러분이 구약의 계시가 불완전한 것이다 라는 가르침을 받았거나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하셨다면 이제는 돌이키고 바르게 신구약 성경의 계시를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계시는 연속성을 가지고 하나로 연결된 채 종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인류의 마지막 시기에 있을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따라 믿고 해석하며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이라는 조직을 알지 못하고는 절대로 인류 종말의 시기에 있는 이런 어떤 종말론적인 어떤 짐승 정부의 실체를 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의 계시는 전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종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역사적 정통 기독교회는 한결같이 계시가 종결되었다라고 가르치고 또 믿고 그렇게 고백해 왔습니다. 더 이상의 계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신명기 4장 2절의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아울러 12장 32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18절 만일 누구든지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 꿈이나
음성 환상으로 계시하셨지만, 그렇죠? 하나님의 계시의 방편으로 그것이 주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구약 성경 66권으로 종결, 즉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계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와 같은 사실을 부인하는 어떤 목사라 이름하는 자들, 또 신자라 이름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들은 목사도 아니고 신자도 아닙니다. 이단 사이비가 따로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시를 이상하게 이해하는 자들이 진짜 이단이고 사이비입니다. 주제넘게 꿈이나 환상 운운한 자들, 유치하게 짝이 없는 자들이라고 그랬죠, 제가. 성경을 자신이 철저하게 부인하고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떤 주관주의적 체험 종교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마귀도 얼마든지 이런 일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집착하면 할수록 마귀의 포로가 됩니다. 성경에서는 벗어납니다. 불투명한 어떤 신앙의 체험들은 그야말로 그 즉시로 그냥 내가 체험한 것으로 끝내야 됩니다. 집착하면 안 돼요. 바른 신앙을 가진 이들은 절대로 그와 같은 어떤 체험에 대해 크게 집착하지 않고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전하지도 않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 66권을 믿고 그것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바른 신앙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자체가 믿어지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기적을 바랍니까? 무슨 대단한 체험을 하기를 바랍니까? 허탄한 행위들입니다. 저주받을 이단의 소행입니다. 가장 좋은 체험도 기이한 현상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때 찾아오는 기쁨과 절로 찾아오는 찬양과 감사와 또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 나의 변화, 나의 평안함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체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바른 신앙이 어렵습니까? 그것은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서 어떻게 여러분 진짜 진정한 체험이 있을 수 있습니까? 또 바른 신앙이 되지 않습니다. 진짜 성경을 멀리해서는. 성경을 멀리하고 자꾸만 이상한 것을 찾으니까 성경의 계시를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바르게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종말론에 집착하는 것들을 또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상한 성경 해석하는 것들에 빠집니다. 문자주의 성경에서 세대주의 해석에 이제 빠져가지고 환난 전이니, 환난 중이니, 휴거니, 7년 대환난이니 이런 거에 집착해가지고 막 미치는 거죠. 이제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거의 그냥 반쯤 미친 상태로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다른 어떤 기독교의 진리들을 별로 모르는 채로 지 말만 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정신이 좀 이상한 것들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가 신봉하는 목사 이야기를 그냥 하나님의 직접 음성인 것처럼 막 인식하면서 살아요. 진짜 한심하죠, 이런 사람들. 우리 현월TV 시청자 성도님들은 그런 분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를 신뢰하는 것도 정도껏 하십시오. 그죠? 사람은요, 존경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섬김과 사랑의 대상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요, 우리가 신뢰할 수는 있겠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을 신봉하지 말라, 사람을 따르지 말라, 사람을 추종하지 말라는 것. 어떤 탁월한 사람이라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역사적인 인물이든 현재 인물이든 더욱더 그러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존경과 그리고 섬김의 대상이, 존경과 그리고 공경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진짜로 말씀드립니다. 존중의 대상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자, 더욱더 여러분, 오늘 주어진 이 주제, 계시의 연속성, 종결성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파악하셨다면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겸손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나갈 즈음에 또 여러 일이 있겠죠. 소식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요 특강의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여러분, 파수꾼 여러분, 곧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